얼마나 큰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들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할 그 칸타타의 제목은 내가 본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칸타타의 제목은 이 칸타타에 나오는 한 곡의 이름에 붙여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기적이라고 하는 이 칸타타 중에 나오는 그 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나는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나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본 기적입니다.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다고 한다는 것, 내 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 우리 속에 있는 평안에 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깃들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존재인 상황에 대해서 극히 고뇌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한 우리 본성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도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존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런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정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6절에서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새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하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으로 우리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먼 후일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결코 같은 평안이 아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늘로서는 평화,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가 정죄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는가? 내 속에 하늘의 평화가 용솟음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죄 씻음과 새로운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